지난번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땅에서 또 다른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11절에 내가 몸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만약 사나운 사자라든지 호랑이 같은 짐승의 우리를 열어놓게 되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물 것입니다. 이런 짐승들은 사납고 통제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중에도 보면 이런 짐승같이 악한 사람들이 있고 테러를 일으키거나 총기 사건을 유발시키거나 연약한 여인이나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서 성추행을 하고 인신배매하는 아주 짐승 같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큰 짐승을 우리는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날뛰면서 전쟁을 일으킬 때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거죠.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을 묘사한 단어가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또 다른 짐승이고 두 번째는 땅이고 세 번째는 어린 양이고 네 번째는 용이에요. 이 네 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또 다른 짐승이란 나라나 국가를 상징합니다. 땅은 하늘과도 대조되고 바다와도 대조가 되는 세속과 죄악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외모만 어린 양 같은 존재입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작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정신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엔 용, 사탄 같은 성격으로 변할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꽤 많은 나라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이 나라가 진짜 기독교 국가였었나? 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의 분위기를 여간해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들이 문제가 많아지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된 거는 교회들마다 너무나 연약해졌기 때문이거든요. 사탄의 농간에 놀아나서 서서히 그렇게 된 겁니다. 먹고 사는 걱정 더 이상 없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모든 게 다 편안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사람들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기분 좋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혀 기여도 해보지 못한 채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한때는 목회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학교들마다 홍수를 이룰 정도로 참 많았었습니다. 목회자가 영광스러운 직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학교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점점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는 특히 잘 살게 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다지 이렇게 고생길로 들어서고 싶어 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귀가 하수인 하나를 둬서 그런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에 내가 봄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은 세속과 죄악의 상징인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어린 양 같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적 그리스도인 겁니다. 기독교와 비슷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미혹이 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 문제를 일으킵니다. 간교한 용인 사탄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참 그리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이 이기기 때문에 이마에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물고기 모양을 붙이고 당당하게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리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하거나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들어가서도 전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갈수록 부패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제가 한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 6.25 사변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갖고 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고 또 시대가 바뀌었는데 고리타분한 오래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도전을 주는 것 같아서 시대에 좀 떨어진 느낌은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그냥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그냥 괜찮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충청남도 강경 지방에 공산당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 한 목숨 건지겠다고 공산당처럼 행동하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한순간에 크리스찬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종이로 명함을 만든다고 나선 겁니다. 그 이유는 만나는 경찰이나 공산당원에게 자기가 목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극구 말리면서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임을 다 숨기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서 극구 말렸더니 그러자 목사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감추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목사님은 명함을 뿌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의 총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 돌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에이, 목사님, 좀 나중에 다시 좀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죠. 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신앙이고 그분의 신앙의 절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그립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인데 어떤 사람으로 살겠나? 이게 도전입니다. 변질된 크리스찬으로 살겠나? 세상과 타협하며 눈치나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 almost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 거의 뭐 크리스찬 같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genuine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 두 번째 도전입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겠나? 그게 도전입니다. 미지근한 물에서 적당한 온도를 즐기며 편안하게 무의도식하며 살다가 죽겠나? 아니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소명을 갖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다가 죽겠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나 비판하다가 죽겠나?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살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겠나? 사람들이 임종할 때 보면 그 인생을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집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에게도 마지막이란 시간이 있을 텐데 그 마지막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도 감동시키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날을 위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남은 인생 살아가는 날들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날 중에 한 부분인 하루, 이 날도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와 그런 절개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